자,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붙들지 말라. 꼭 무슨 심파극 한 대사 같죠?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이 원래 이 새로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가 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만지지 말라는 말과 붙들지 말라는 말에 분명 어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요 차이가 좀 고민스러워서 원문을 좀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들여다봤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나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나 그 두 개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 기자는 붙잡고 경배했다. 똑같이 부활 후의 사건이거든요. 마태는 분명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느 게 틀릴까요? 또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것은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 기자가 네 명이서 각각 다른 강조점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전부 이 예수님이라는 주제 속에 같이 이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은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기록을 해놨을까? 여기에는 조금 신학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 족보의 주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하면 그 중심 주제가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언한 구약의 전 주제가 바로 그 족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책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발을 붙들고 있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이 부분을 크로즈업 시켜서 설명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설명해 오던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신학적 연계의 의미에서 여인이 그분의 발을 손대어 있는 걸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로? 의미의 연계성을 위해서 터치를 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전히 끔찍을 안 하시네요. 1부 때도 2부 때도 이 설명을 하니까 별 반응들이 없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공부를 처음에 하러 갔는데 뭐 도통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첫 학기 시험을 처음으로 보는데 책을 통째로
몇 날 밤을 홀딱 세워가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외운 답을 답안지에다 그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라 그래요. 왜 네 얘기를 써야지 책의 거를 썼냐. 그래서 이 책에 쓴 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모를 때는 외워야지 할 수가 없어요. 외우세요. 자, 뭐 큰 복잡할 게 없어요. 구약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마태 기자는 여인들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있는 모습을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한은 나를 붙들지 말라를 강조해 놓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터치가 됐냐 안 됐냐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각 성경을 쓴 기자가 어느 쪽에 강조점을 의미를 두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소개하는 데 강조점을 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데 강조점을 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신, 온전한 인간이면서 역시 온전한 하나님이신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일관되게 그 관점으로 성경을 썼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울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자, 그러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요한의 기자에 담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굵은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을 좀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앞을 보세요.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에 뭐를 댈까봐? 손을 댈까봐. 따먹으려면 손을 대야 따먹겠죠. 손을 댈까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첫 동산지기인 이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을 내쫓습니다. 어디에 손을 댈까봐요? 생명나무에 손을 댈까봐. 그런데 여기에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 그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에덴 동산지기는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에 손을 댈까봐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는 선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범죄한 상태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산지기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혹시 요한복음에 가면은 오늘 본문 위쪽 즈음에 여인이 앉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뭘로 착각을 하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하는 아이러니한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동산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산직이로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회복을 하세요. 즉 선악의 문제는 아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악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두 번째 동산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문제를 완성하시고 해결하시고 지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동산지기이면서 동시에 생명나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구약의 레위기의 성경 기자가 아주 절묘하고도 자세한 제사법을 통해서 기록을 하나 남겨놨어요. 레위기 23장. 찾으십시오, 성경을. 레위기 23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1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겠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이제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무슨 이삭이에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예수님은 무슨 열매죠? 첫 열매예요. 여기 첫 이삭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갖다 주도록 돼 있죠?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둔 첫 열매를 누구에게 바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언제 바치도록 돼 있습니까? 안식일 날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몇 번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첫 단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무슨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식 후 첫째 날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에게 드려지는 일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먼저 먹어서는 안 돼요. 즉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먼저 손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바로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천년매이신 예수님 앞에 그 안식 후 첫째 날 손대려고 서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의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주님은 이제 첫 열매로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구원의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져야 누가 오시도록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도록 약속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인간은요,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끝끝내 이 세상의 것으로는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것을 가장 샘플로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러분, 그 여인을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울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적어도 여러 남자에게 슬픔을 당했던 여자예요. 그런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어떤 것으로도 이 여인이 지금 뭘 구하러 왔었죠? 운물가에? 먹으면 또 목마를 물을 구하러 왔었어요. 근데 이 물은 떨어지고 목마르면 또 구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그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의미를 담은 수가성 운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완전히 정신세계가 뒤집어지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모든 걸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깨웁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그 목마름으로 운물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요한복음 7장. 자, 찾으셨습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친 승리의 부활과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여기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제단의 제물처럼 온전히 연락되고 드려져야 누가 오시기 때문입니까?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발언 하나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저는 처음에 철없을 때는 뭐 지금도 철이 없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뭐 폴리갑도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할 때 폼나게 죽었는데 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쪼잔하게 그 갈증을 좀 조금 있으면 가실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기록을 다 남기셨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언 하나가 다 성경에 응하려고 하신 발언이에요. 그 발언은 무슨 발언입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궁극적으로 목마른 인생이에요. 바로 그 발언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2차례의 해갈의 권유를 받아요. 첫째는 마태와 마가가 이런 기록을 남기죠. 쓸개 탄 포도주 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도 돼 있죠. 그거를 로마 군병들이
먹으라고 줍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죠?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른 인생의 죄를 지고 가는데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온전히 자신이 받겠다는 의미로서 그 마취 성분이 있는 모략과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흉에 머금은 신포도주는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또 받으세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해흉에 담은, 해흉이라는 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뼈막대기 같은 건데 거기에다 포도주를 푹 담아서 그걸 머금을 거 아니에요? 입에다 대면 그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절하지 않고 받으세요. 왜 그건 또 받으셨을까요? 일관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 중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화시킨 겁니까?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를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것을 해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퍼포먼스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은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이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허물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모든 인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어거스틴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주님의 흘리시는 보혈로만 그 해갈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그 주님의 보혈을 만나기까지는 전부 다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갈증 때문에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그 갈증을 해결할 답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만 누가 오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오셔야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히 성의 주제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생활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늘 우리 속에 목말랐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눈을 열고 지각을 열고 지혜를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흑암에서 건져진 은혜가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른 한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에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뭘까? 오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묻자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바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의 상징인 마리아.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마라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괴롭다, 쓰다 그 말이에요. 그 쓰고 괴로운 인생이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 한복판에 전율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이 결론입니다. 한 군데 성경을 찾으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5장 1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얘기하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를 육체로 만지지 말라. 즉 그 말은 나를 육체로 붙들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에게 나올 때에 이 육체라는 말은 이 피지컬한 또는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올 때,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육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공을 위해서, 빵의 문제만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이 전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기를 시도하고 의도하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만나기를 시도하고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는 육신으로 만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명문대 나왔니?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너희가 집안이 좋냐? 나는 이러이러한 집안 사람이다. 그런 육신적인 비교 차원에서 따지자면 내가 너희들보다 꿀릴 거 없다. 그런데 그걸 전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것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나 어떠한 경우든지 자꾸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전부 자꾸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의 어떤 규모를 통해서 또 폼나는 세상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나 시도들, 계획들 전부 뭐예요? 육신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하고 둘째는 규모와 크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크기 싸움을 하고 인간의 실력과 잘남 싸움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이게 전부 무슨 시도예요? 육신으로 나아가는 시도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오늘도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의식체계 속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내 속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매일매일 잘라내시고 오직 새 생명 받은 은혜로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 것으로 나아가는 순전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